예, 성도님, 또 이렇게 비가 오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안식일임에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홀수절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거늘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성도님, 오늘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기 보면 이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엇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하셨다는 겁니까? 네, 성경 말씀을 계속 생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가상칠언 중에 몇 번째 말씀일까요? 몇 번째 말씀이냐면 이 5번째 말씀입니다. 이 가상칠언 중에 이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이 7가지인데 그 중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5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지금 첫 번째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어디에 잡혀가셨냐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에게 잡혀갑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 안나스라는 또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 이 빌라도에게 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빌라도가 자기가 재판을 하려다가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헤롯으로 또 보냅니다. 그 헤롯으로 보냈다가 또 다시 헤롯은 하다가 이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밤늦게 잡혀서 그날 아침까지 한숨도 안 주무시고 재판을 여러 사람에게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으시다가 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 다음 그 다음 이제 십자가에서 거의 20시간 이상을 신문을 받고 채찍을 맞고 또 재판을 받다가 피를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실제로 이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국가가 어느 나라냐면 이 잠비아라는 이 나라입니다. 이 잠비아라는 이 나라는 이 세계에서 정말 이 물이 부족한 국가인데 꼭두 새벽부터 이 자기 몸통만한 이 물통을 머리에 이고 이 물을 깃습니다. 하루에 몇 번 기를까요? 4번 물을 깃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하루에 평균 6시간을 물 기르는데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한 소녀가 말하기를 이 물 깃는 것이 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힘들어서 물을 새벽부터 이고 가서 물을 길러야 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모기와 파리와 또 유충, 가축, 배수물까지 둥둥 떠다니는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20%가 이 물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목말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1시간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20시간 정도 한 모금도 못 마신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올 때에 십자가를 지고 오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한 번 또 쓰러지지 않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당하신 겁니까? 예,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당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요한이라는 저자는 인간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보기 안타까웠는지 29절에 보면 그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군인도 보기에 얼마나 닦겠는지 이 예수님께 이 신포도주 그러니까 뭡니까? 잠시 그 고통을 잊게 하는 술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자기 정신을 잃게 할까봐 잠시 입에 댄 뒤에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끝까지 예수님은 이 기억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모든 일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일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여기 증언의 말씀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자체가 되셨다. 죄가 되기 위해 또 죄가 되어서 죽기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나와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다니다가 이렇게 불효막심하게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항상 의견이 강하셨던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 이야기는 항상 뒷전이었고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저에게 강요하셨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그 길이 맞고 또 잘 따랐어야 했는데 너무 강하셔서 제가 반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항의 모습으로 나가서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핸드폰도 꺼놓고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름 내 자신대로 생각대로 공부도 하면서 몇 개월을 살면서 어쩌다가 며칠에 한 번씩 핸드폰을 잠시 켰다가 잠시 보고 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문자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이모까지 그 소식이 간 것 같습니다. 이모한테 안식아, 엄마가 너 때문에 많이 아프단다. 이 문자를 보고 순간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아프시다니 참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어머니에게도 이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들아,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짧은 몇 마디였지만 부모님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에 돌아와 달라는 말에 한번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의견이 어떠했는지 한번 전화를 해보고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들어만 오라고 이렇게 발 벌려서 환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 몰래 방에 들어가서 이불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하늘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된 것을 보시고 우리와 다시 만나기를,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수고로 일하여야지 살 수 있고 마음의 염려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시고 정말로 마음을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예레미야는 표현하기를 예레미야 8장 21절에서 22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에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우리 사랑의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 백성들이 점점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정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표현을 또 예레미야 8장 18절을 말하기를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하는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곳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질 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나음을 얻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자기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대우를 우리도 받게 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우리로 얻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목사님 댁에 어느 교인이 준 애완견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명품도 아니고 값이 거의 나가지 않는 강아지였는데 어느 날 애완견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위암이었습니다. 이 강아지를 수술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거의 가족 회의 끝에 애완견을 안락사하기로 늙었으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마치자 갑자기 딸이 애완견이 너무 불쌍하다면서 제발 수술시켜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은 할 수 없이 수술을 결정했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이 애완견에게 $1,000를 쓴 것이 너무 아까웠지만 그 덕분에 애완견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0를 썼으니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애완견을 그 후로는 애지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애완견의 가치가 제로에서 $1,000로 껑충 뛴 것입니다. 아주 비싼 애완견으로 가치 상승이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가 얼마짜리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가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신 후의 모습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표징으로 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그냥 돌에, 신성 모독은 돌을 던져서 죽였거든요.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의 표로 십자가에 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보통 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냐면 죽이지 않고 살려두거든요. 그러면 새가 머리 위에 앉아서 막 얼굴을 막 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있다가 정신을 잃기도 하고 정신이 나가버리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적이 군인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보통 이제 다리를 꺾거든요. 꺾지 아니하고 한 군인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옆구리를 창으로 이렇게 세게 찌릅니다. 그러자 이게 무엇이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일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지도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하면서 이 28절에 성경에 응한 말씀이 여기 이제 그렇게 죽으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가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른 강도들은 다 이 무릎을 뼈를 부러뜨려서 죽였는데 죽지 않아서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뼈를 꺾지 아니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고 방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혹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단 하나라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언이 십자가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이 사단이 이 계획했던 것을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또 30년간 부모님을 섬기다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사역하며 이 땅에 살다가 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그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이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는 것조차 어떻게 죽으셨냐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살 수 있으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었던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87페이지에 보면 투쟁은 무서웠다. 그 투쟁의 크기는 유대 민족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한 자들과 제 가운데 높은 이 세상의 제약을 합친 크기였다. 사람들의 제약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하늘로 데려가기까지는 그 여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늘나라 천국, 그곳은 우리가 얻게 될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호칭은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너무 감사해서 미국에서는 No More Night라고, 우리가 그 하늘에 가면 이제는 이 땅에서 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느꼈는데 하늘에 가면 그것이 없다는 것을 노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그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장 소망할까? 우리 가까이에 사는 이 북한이 정말 탈북자가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북한에 하나님을 믿는 이 지하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탈북자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이 탈북자가 다시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될 때에 그 정치 수용소에 가게 되는 특별한 사람들은 그 지하에 특별히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것을 본 사람은 그곳에 갇혔다가 다시 탈출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봤냐면 이 생체 실험에 그 한 여자를 두고 그 장기를 꺼내서 살아있는 사람을 또 가져가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잡혀온 남자가 그걸 보더니 자기는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밥을 먹여서 이제 건강하게 만든 다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죽기로 탈출해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당하는 한 여인이 그것을 당할 때에 이 찬미가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 가장 주님의 오심을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생명을 얻고 또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가에 가면 이제 한 주간 한 학기 한 주간 뭐를 하게 되냐면 이 다니엘 주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무슨 주냐면 저녁에 400명의 신학가생들이 저녁을 먹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시간에 뭐 하는 거냐면 다니엘처럼 밥 먹는 시간 대신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학생반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이 4명의 학생반이 있는데 말도 듣지 않고 성경의 어떤 것을 가르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 기도 주간을 한번 개인적으로 가지기로 결심을 하고 일주일 동안 저녁 먹는 시간 대신에 그 시간에 5시부터 6시에 기도의 동산에 가서 여기로 말한 교회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이제 4일 정도 하는데 계속 뭘 느꼈냐면 정한 시간에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잘하든 간에 못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잘하고 못함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심을 제가 그 순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요일쯤에 제가 어느 기숙사 방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제 손을 선배가 딱 잡더니 자기가 학생반에서 성공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받아 적으라 하기에 말하지도 않는데 가르쳐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 주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종이에 다 적은 다음에 그 주에 가서 성경만으로 아이들에게 2시간, 3시간 가량의 학생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애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까요? 내가 나의 가치는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생명의 가치가 내게 내려오고 그 가치로 인정받게 됨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됨을 그 순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바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께 내 몸을 의탁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수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며 또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참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눈물도 고통도 또 우리의 부르짖음도 없는 그 하늘에 우리를 데려가 주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 일어서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우리 저와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